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 넣으소서. 아멘. 우리 21절 22절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요한복음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이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가며 찬양할 것, 그리고 기뻐할 것,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경쟁이 심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영광의 신앙 가족 여러분, 그저 외람되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예배자가 어떤 시선,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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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광교회 분들은 참 서로 간에 친하신가 봐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인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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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용기 내셔야 됩니다.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성경에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며 이 세상의 기준, 잣대, 그것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와, 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끊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좀 속상해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잘해주시고 왜 제 눈앞에는 구름 기둥 한 번 안 세우시고 불 기둥 한 번 안 밝히시고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그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했던 사람들이라,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 잘해주시는 것 당연한 일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은 안 좋은 생각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이집트가 무너질 거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광야길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까지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분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마를 거라고는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대단한 군사들, 기병들, 마병들, 이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하나님, 사람이 먹어야 살지요.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물을 마셔야 살지요.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고기 좀 먹고 살아야.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아이고, 들으시군요.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요사이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대요.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아니,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고기 좀 먹고 살아야 사람이지요. 그게 인생이 고기를 먹어야지.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땐 고기 먹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고기도 먹을 줄 알았는데,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걸까? 날마다 기적인데,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데, 이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데 저도 1살, 2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비슷한 인생들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같은 거 좋아하세요? 왜 출근하실 때, 길 나서실 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자기는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못 맡는답니다. 이것을 일컬어 학자들이 후각 피로 현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던 게 아닐까?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거 구름 기둥이요, 그거 우리가 뙤약볕에 걸어가려면 일사병 걸릴 수도 있고 열사병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랬던 거 아닐까? 불기둥이요, 우리가 밤에 행진하려면 밝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랬던 거 아닐까? 제 자신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걸어 다니시는 거, 때로 급하면 뜀박질 하시는 거, 그거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본 사람들은 압니다. 혹시 밀가루 음식 잘 드시고 뭐 소화 잘 시키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소화 기능이 이게 영 탐탁지 않게 되고 연세가 드셔서 힘들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로 속상할 때 많으시죠? 애들이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애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진짜로 지지리도 말을 안 듣거든요. 찬송 부르고 싶다니까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고 싶다니까요. 속이 상하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늦은 밤 시간이긴 하지만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 그거 당연한 줄 아세요? 텔레비전만 한번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뉴스 매체에서 보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늦은 밤이지만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주의 은혜로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던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연말이 돼야 많이 부르세요. 젊을 때는 또 잘 안 불러요.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런데 아멘으로 이 찬송을 부르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찬송 즐겨 부르시는 연세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족의 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 가난한 세월 60년대, 70년대 살아내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만사가 형통했다고요? 이걸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진다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감사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보는 것마다 우와, 이야, 감동할 것 천지인 세상 살아가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신 어르신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니 이 세상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영적 눈을 뜬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주십시오.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보니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실 때 많으시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며 우와, 이야, 이걸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은 원래 연습하는 데입니다. 한번 이 시간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3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잘하시네요. 이거 어디 가셔서 하셔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눈물 나고 한숨 쉬어지는 내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내 발걸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와, 이야,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잣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가? 날마다 내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 여실히 느껴질 줄 아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밤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불기둥,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눈이 떠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글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윤병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고단하다,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이야기를 참 잘할 때가 많거든요. 당신은 왜 이 모양으로 사는 거냐고, 너네는 왜 이렇게 사는 거냐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벌어와야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당신한테 함부로 대할 거라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 몸에 겨울이 올 때 우리 남겨진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그거였던 건데 우리는 그렇게 가족들의 마음을 긁어가며 살아갈 때가 많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병원에서 목회자로, 그러니까 그걸 채플린이라고 부르는데, 인턴 목회자로 일을 하는데 제 슈퍼바이저가 느닷없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온콜이라 그래서 당직을 설 때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총상 환자도 많고 교통사고 환자도 많고 병원의 응급실에 목숨이 경각에 쌓인 듯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료진들이 진짜로 노력해서 정말 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구슬땀 흘려가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이상 의료진이 살릴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저한테 콜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채플린으로 일할 때는 이렇게 로만 칼라하고 성직자 옷을 입고 응급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당신 오느냐고, 의사 불러오라고, 네가 왜 오느냐고 여기에.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끌고 돌아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닷없는 이 상황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러시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멱살 잡혀서 몇 분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보면 이분들도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 사랑하는 아이가 당신 사랑하는 부모님 세상 떠나는데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말 지금 못하면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하는 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온다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겨울이 온다면 꼭 하고 싶은 말, 그거 당신 사랑한다고, 얘들아 고맙다고, 그 말이었던 건데 우리는 그냥 내 욕심껏 살아가다가 보니 그렇게 함부로 할 때가 많았던 거거든요. 남편의 시가 한 편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제 아내의 글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시지요? 거기에 예전에 실린 글인데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밥 푸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죽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주부가 가지고 있는 살뜰한 마음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철행할 것 같아서이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았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꼭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가정을 형성하고 부부가 되고 아이들을 기르고 그렇게 가족을 형성한다는 거, 이런 살뜰하고 애틋한 마음인 건데, 그지요? 우리 애들 조금 더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싶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옷 입히고 싶었던 것인데, 그 마음이었던 건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의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우와, 이야, 우리 가족 만날 때, 들어갈 때, 함께 할 때마다 우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여실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적 눈이 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이 밝아지는 사람들,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가슴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우와, 이야,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연습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야, 우와. 여기서 잘하시는데 예배당 주차장에다가 은혜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예배당 나서는 순간 예배당에다가 은혜 놔두고 가지 마시고, 이거 들고 가셔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우와, 이야,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댁에 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야,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아침에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냥 막 어질러 놨는데 세상에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놓고, 세상에 설거지도 다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어깨 토닥여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우리들의 상상인 건데, 우리들의 현실이 뭔지 아세요? 문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요, 또 빨래해야 되고요, 애들은 싸우고 난리가 났고요,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순전함,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 그것을 이 어린이 주일에 꼭 익히고 배워가시는, 마음에 담고 그것을 활용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